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햇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축복들을 마음껏 충만하게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먼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보면 정복과 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분배라는 것은 정복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그냥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은 이 정복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굴복한가에 따라서 했느냐에 따라서 정복도 스스로 된다 이거죠. 스스로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굴복되었냐, 순종되었냐. 거기에 따라서 정복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기하순 구조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순 구조로 보게 되면 A, B, C, C, B, A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에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다시 22장에 요단강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사역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정복과 분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복과 분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약속한 땅을 주는 거니까 그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중심의 내용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우라고 하는 어떻게 이루느냐 이렇게 관점에 이 하우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이 또 너무 중요해질 수가 있죠. 목적 그냥 됐어요? 그거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할 때는 이 머리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누구로 말하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나 이렇게 포커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어요. 성경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구조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히브리 구조도 또 뭐 여러 구조들이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구조나 해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예수보다 중요치 않아요. 예.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2장에서 5장, 그 다음에 22장. 이것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 사건, 곧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수가 없죠. 훨씬 더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이. 예. 그런데 이 십자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상권도 있게 되었고 천국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이 모든 성경의 어떤 구조나 해석을 다 넘어서서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머리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연약하면, 이 모세에 비유하면은 여호수아는 너무너무나 몇천 배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200~3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그 여호수아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호수아는 노라는 대꾸가 하나도 없어.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는 저 못합니다. 어떻게 모세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모세도 그렇게 어렵게 한 걸 제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했지만 백성들도 그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순종했듯이 순종하고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이 백성의 처를 아는데 저 못합니다. 이것이 단지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하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지만 저 하나님과 함께 이걸 할 겁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견해 보내죠. 시내산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택해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한 명씩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파에서 한 명씩 아주 공평하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 있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기가 한번 가봤잖아요. 정탐 가봐요. 본인이 정탐꾼 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인원수가 중요치 않다는 걸. 가나안 땅에 먼저 모세 때 파견되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차라리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어.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천국으로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가보고 그 천국 아니야. 그거 살 수 없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 지옥이었어. 그들이 본 거는 하나님 천국이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땅 맞다 이거예요. 그 땅 우리의 밥이다, 떡이다 그러죠. 야, 어떻게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동일한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고 우리의 밥이고 떡이다, 반찬이다 그래.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예요.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냐 여기 달려있어. 말씀에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냐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파견했는데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켜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본인은 더 웃긴 건 본인들이 들켰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티가 났으면 나합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거 바로 알아. 바로. 야, 이런 띨띨한 정탐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들켜. 사실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 바산 왕 옥과 시온을 죽인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온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초긴장 사태죠. 다 죽을 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게 예민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해. 그러니까 바로 외부 사람들은 바로 알아볼 수밖에. 뭐 어떻게 뭐 아무리 이들이 뭐 설마 여호수아가 정말 띠띠한 사람 보냈겠어요? 나름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 좋고 순종 좋고 그리고 또한 시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예민해 있으니까 바로 들키는 거예요. 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이 두 정탐꾼을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죠. 그들을 감춰주고 그리고 도망할 때는 어떻게 도망하라. 그들을 감춰주고 야 그리고 또 담대하기는 얼마나 또 담대합니까 라합이. 너희 집에 들어간 거 봤다. 당장 내놓으라 하는데 왔는데 참 머리도 또 얼마나 똑똑해요. 들어왔는데 이제 금방 먹고 갔다 그래.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불이 나게 쫓아가죠. 얼마나 태연하게 말했는지 그대로 속아서 그냥 잡으러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밤에 내려보내서 너희가 산에 3일간 숨어 있다가 가라. 그러면 그들이 돌아갈 거다. 다 구체적으로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그리고 라합은 이제 이 두 정탐꾼하고 이제
너희가 나와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죠. 언약을 맺자.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줘. 거기서 언약을 맺죠. 예. 이 언약은 또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언약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이 언약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그 백성과의 언약이 십자가죠. 언약. 내가 이 언약에 대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너희와의 언약에 대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어겼을 때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언약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라합의 가족, 라합 자신과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라합의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정말 이스라엘을 살렸고, 이스라엘이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정탐꾼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한 가지 사실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무엇을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 대상하고 정보에 빠른 사람이죠. 주막집이라는 게 원래 그런 정보가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곳이죠. 주막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동안 살던 노예들이 말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200에서 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 한 개도 없이, 마차 한 개도 없이 말이에요. 총칼 한 개도 없이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아모리 두 왕, 옥과, 뭐예요? 시온과 옥. 이거 자기들도 감히 대적하기 어려운 적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대적했다고, 너희들이 그들을 이겼다고?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보니까 너희의 신은,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진짜 신은 너희 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짜 신, 내가 보니까 진짜 신은 너희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운명, 내 가족의 운명 다 맡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14세기 이후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모든 인류가 어떤 사상으로 살았습니까?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았어요. 모든 민족이 신을 갖고 신을 신뢰하며 살았어.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예부흥, 경제부흥,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자신들이 대단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가 신을 버리고 어떻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 돌아서죠. 라합도 당연히 자기 민족의 신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자기네가 믿는 신은 신도 아닌 거예요. 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라합에게 알려주신 일이죠. 하나님. 그리고 두 정탐꾼 역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기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할 때 이 정신이 무엇으로 됐냐면 히브리어로 루하후로 되어 있어요. 라합에게 무엇이 역사하는 걸 보았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 루하후. 행하신 일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기생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 여러분 율법의 창녀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배운 지식, 율법의 지식 이것을 초월하게 돼. 초월하게 돼.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성령이 매여서 그냥 다 언약하게 돼. 그 자기가 그 창녀하고 맺은 돌에 쳐 죽는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믿음이 충실한 두 분이니까. 그 역사를 보았고 자기들도 거기에 감동돼서 말이에요. 그냥 언약해버려요. 언약해버려요. 율법의 지식과 우지와 상관없이 언약을 맺어요. 항상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어서고 이런 사건은 전부 다가 어떤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담장을 넘어서는 것, 충만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항상 이스라엘 담장을 넘어서 흘러 충만해.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가 지불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두 명의 정탐꾼도 정말 범의 아고라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온 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고 거기에 집중되니까 들어가자마자 들키잖아요. 이거 완전 죽음에 들어간 거죠. 죽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죽음 속에 무엇이 역사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사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항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속에 죽음 이 대가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청년 기생 라합과 결혼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기생 라합도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살몬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창녀도 거룩한 자도 다 없어요. 다 하나야. 다 합평이야. 판단과 정죄가 없어.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가늠하던 창녀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됐어. 한 몸을 이루게 됐어. 한 몸을 이루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행함이나 어떤 무엇으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격이 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정탐꾼은 이 두 정탐꾼의 믿음과 순종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로부터. 모세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여호수아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야에서 40년 살았으면요, 강야에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도 나 못합니다. 당연히 몇 번 하도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질 내면서 나 나중에 할 소리 없으니까 나 입이 굳어서 못합니다. 너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막 성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너무나 연약한데,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못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 여러분, 정말 연약함, 정말 부족한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 말 안 되네. 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냥 붙잡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모세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자기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못 하겠다. 진짜 처절하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의지할 수밖에. 그러니 붙잡을 수밖에. 이 믿음, 이 순종이 여호수아가 입었던 이 믿음, 순종,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1장 오늘 본 말씀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누가 명령한 거 지키라고 하죠? 모세가 명령한 거. 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믿고 행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믿음이고 누구의 순종이에요? 모세가 명한 거, 그 말씀. 전부 모세가 명한 거, 그냥 모세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따라. 자기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존재가 없었어요. 모세가 명한 그것을 다 따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기가 없는 분. 바보 중에 바보도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바보 같은 사람 없다. 자기가 없는 사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지는 너희에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아버지 일이야.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가 없어. 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라. 예수가 말한 것 전부 다 누가 말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걸 다 말. 자기 말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걸 자기가 말한다 이거. 그다음 8장 42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온 것도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보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온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행동이라고요?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내면 자기가 없다니까. 온전히 그는 죽었을 뿐이에요. 죽었어. 자기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바보였어요. 마태복음 27장 49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막 내려오라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12천살보다 다 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자기 능력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바보 봤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2천살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못 써먹는 그런 바보예요.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완전 매였어요. 아버지한테 완전 매였어.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도 죽음에서 살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살릴 것을 믿었어요. 복음은 그래서 아는 게 다예요. 아는 게 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못 살고 이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분명히 하나님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겠다는데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할게 맨날 내가 해. 전부 다 내가 해. 십자가의 복음도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믿습니까? 혼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 맨날 그래요. 나 죽지 않아서 말이에요. 죽지 않아서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어. 안 죽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정리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믿지 않아. 또 부활의 영성도 또 어떤 영성입니까?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사로로 부활해가지고 말이에요.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똑같은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어. 나사로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예수로 부활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온전한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 능력을 안다면 말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안에 있는 기쁨, 희락, 화평, 사랑, 은혜, 그 모든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와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동안 너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신학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말을 꼬아가지고 우리부터 전부 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부 대적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러게서 제가 배웠던 그 신앙,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철학처럼. 분명히 성경은 이분법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근데 그 겉사람이 나으니까 겉사람이 계속 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에게 너무 정죄감이 들어. 나 자신이 정죄감이 들면 딴 사람도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다 정죄감이 들지. 보는 것마다 다 눈꼴 쉬고. 내가 정죄하면 되니까 내 안에 지옥이야. 지옥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겉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성경이 분명 갈라낸단 말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사망된 자로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지. 8장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부활시켰으니 그것이 참 나라 이거야.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그것이 참 나라 이거야.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없고 온데 간데 없고 무엇만 보인다? 예수만 보여. 예수만 보여. 내가 없고. 그리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살면 나만 예수로 삽니까? 그 이웃도 타인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에게도 있단 말이죠.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이 있다. 그것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다 소망이죠. 그 안에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와 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나하고 교제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성원이더라고. 성원이만큼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약간 나도 좀 비슷해. 내가 보니까 찬양의 영이 성원이하고 나하고 비슷해. 성원이랑 춤추기 시작하면 바지 뺏겨지는 줄 모르죠. 성원이 안에 성령님이 있어.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원이 찬양을 제일 이쁘게 받을 것 같아. 자기가 없어. 완전히 아멘이야. 아버지가 아멘이죠. 기도도 말입니다. 요즘 깨닫는 건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린가? 계속 새롭게 깨닫게. 제가 우리 오늘 강의 전도사하고 진수사모가 왔지만 통독학교 때 1기 때는 5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죠. 제가 5시간 동안 올리뛰고 내리뛰고 2기 때는 3시간씩 했고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에서는 7시간씩 했어요. 혼자 부르는 난리 부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그냥 혼자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기도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말씀을 딱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믿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이 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더라고요. 내가 해주십시오. 구약 때는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두종탄군이 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이미 이긴 싸움을 보게 된 이긴 전쟁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전쟁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닌데 밖에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만 나도 그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걸 받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거 정말 더 지옥이죠. 구약 사람들. 이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영생이신 그분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축복은 뭐예요? 이웃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초마대에 내가 그랬죠. 영생은 이웃을 누리는 거다.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게 그들에게 천국의 그 어떤 복으로 주어졌어요. 땅의 복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영생을
예, 먼저 이게 예표적으로 계시하는 거죠. 땅이었지만 지금은 타인이 이웃이요. 이웃이요. 예. 영생 저기 시편 133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헐몬 산에 있으리 예. 그 이스라엘 산에 내리듯이 아론 대생 기름이 그 몸에 흐르듯이 예.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몸으로 흘러가는 거. 형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 영생은 예수님 자체이지만 영생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누리는 거라고. 이웃을. 예. 그것이 영생의 복. 별거 아니더라고. 별거. 여러분 그 이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도 예수 있고 그 안에 예수 있고 판단 정죄가 없어요. 예. 판단 정죄가 없어요. 예. 그 안에도 예수가 계시니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날 하나님 일들을 보이니까 말이에요. 겉사람을 보지 말자.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우리의 겉사람 죽은 자들이죠. 이거 보지 말자.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받아 스트레스 받아 견딜 수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의 성령. 그것이 참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 그걸 보자 말이죠. 그걸 보면 소망이 있어. 나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온전하잖아. 내가 고칠 필요가 없잖아.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기도를 인간적인 기도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아예 죽여버렸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죽일 때 진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굳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렇네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굳히게 하세요. 내가 굳히려고 굳힌 게 아니라 내가 기력이 떨어져 다 너무나 단순 심플하죠. 영생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분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과 하나 된다는 말,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예, 연합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앞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한 나를 볼 수 있고 승리한 이웃을 볼 수 있고 승리한 열방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와 내가 교통하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거든. 보여주시거든. 그래서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가 연합하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알게 돼. 그냥 부부 어쩐지 알고 있어. 또 떨어져 있어. 같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